할렐루야. 7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14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4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4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누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지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려는 자이시니라.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되도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승리에 대한 왕의 감사가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골리앗을 타도한 일을 회상하면서 쓴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전쟁할 줄 모르던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또 그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나이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전쟁의 기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갑옷과 칼을 받았지만 그것이 입기에도 너무 커서 거추장스럽고 칼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맷돌로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싸우게 가르쳐 주셨고 손가락으로 전쟁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그에게 피합니다.
내가 내 백성은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대입니다. 다윗 왕은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다. 부국강병하고 태평성대를 이룩한 시대입니다. 전쟁에서는 늘 승리하고 백성들의 곳간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우리에는 우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 왕을 생각하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자신에게 이렇게 뛰어난 용기와 탁월한 전술로 승리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요 산성이요 방패시요 뭐 이런 표현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다윗 왕은 그러고 보면 참 강한 왕이지만 시인이었고 또 노래하는 가수였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하루에 한 번쯤은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식에게 내 사랑이라고 하고 또 젊었을 때는 배우자에게 그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것, 뭐 일이라든가 어떤 자리라든가 또 어떤 그런 것이 사랑이지만 다윗 왕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산업이 번창하고 국방이 견고하고 국력이 신장되면 전부 자신의 공으로 놀리고 스스로를 예찬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보시면 늘 이렇게 죽겠다 이런 표현, 힘들다라는 표현이 있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특별하기에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하고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윗 왕처럼 우리는 아주 미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 왕은 자기가 생각해 보건대 이새의 말제 아들 그 목동 출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며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이 다윗의 시인데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인생 같고 뭐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해가 떠서 지면 그 그림자도 없어지는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지나가면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꽃은 피었다가 열흘이면 지고 권력은 10년이면 10년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고, 인생은 돌아보면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또 큰 사건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 무료하거나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기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성경에 보면 또 의만은 아닙니다. 항상 올바른 선택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죄도 지었고 또 그 죄가 왕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니까 그 왕으로서 살았지, 요즘 같으면 탄핵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자기의 죄가를 몸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몸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여러분,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5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놀라게 하시고 무찌르시고 덮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시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면 시를 썼습니다. 시를 쓰면 오늘 9절에 보면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음악가이죠.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 들렸던 악한 영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악기를 다루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힘들지만, 기도하기도 사실 그냥 모든 것이 기도지만 우리가 또 기도는 특별히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찬송은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보면 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찬송 부르는 자에게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미스터 트롯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찬송도 열심히 찾아서 들으시고 따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7절부터 12절을 읽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왕의 기도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왕으로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의 청소년들을 보면 그 나라의 장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들들이 곧고 견고하게 자라는 나무처럼 잘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다윗 왕은 국가의 산업이 번창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땀 흘리는 만큼 그들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 차고 들에는 우양이 넘치며 우리에는 소들이 넘치는데 그 소들이 무거운 짐을 바쁘게 실어 나르기에 바쁘다면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한 나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나라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다윗의 시대에는 어느 나라도 감히 다윗과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전쟁마다 이기니까 다윗의 시대에는 감히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침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거리에 슬퍼 부르짖는 사람들이 넘쳐나겠죠. 평화가 정착될 때 이러한 부르짖음이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 땅에 그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국강병한 나라라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패한 나라일 뿐입니다. 여기저기서 억울한 희생자들의 울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서 길거리에 슬피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적인 시이죠. 개인의 이전에는 탄원시이고 참회시이고, 그러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으로서 군왕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백성의 산업을 위해서,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또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어느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그 안정과 평화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복은 자신과 그 백성이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또 정치도 여야가 늘 대립하고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또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간도 어렵고, 그러나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손을 들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러나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지만 다윗은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나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또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를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부국하고 강병하며 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것, 또 평화와 안녕이 보장되는 것,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과 차별이 없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이것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그 왕과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산업의 번창함,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또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의 안보와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발전해 가지만 그만큼 성숙하고 또 공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1000만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